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은 다 내가 한 거죠, 그죠? 어쨌든 내가 기여를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잘했으니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는 조금이라도 뭔가 누군가의 영향이 있더라면 다 뭐예요? 남 탓인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탑재된 sinful nature,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의 의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자신의 죄는 매우 축소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함이 우리 자신의 이 일말의 작은 의의를 극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대한 들보 같은 죄악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무조건 그 일을 위하여 고생을 하고 고난을 하고 겪어냈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이제 아들을 낳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을 낳는 장면이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잊어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먹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51절이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고, 진절이 나는 노력, 고통스러운 인생, 슬픔, 실증나는 일, 고생스러운 삶. 요셉은 진절이 나도록 고생하고 슬픔을 겪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이 이름을 짓는 일에 다 포함시켜내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먹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의 인생은 진절이 나는 노력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연속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르고 어떻게 박박 기어도 안 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출발선은 매우 영광스러운 채색 옷을 입은 아버지의 아들로 출발합니다만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잊혀짐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는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에 유일한 위로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유일한 위로를 얻을 대상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들이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의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어야 될 대상들이에요. 이거를 모른다면 거꾸로 하겠죠.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애를 쓸 거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의지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정반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바치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에게 의탁하려고 의지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인생은 망가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 이제 드디어 온 애굽을 총괄하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멈추었던 이야기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은 자기의 솔루션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꾸신 꿈은 이겁니다. 7 암소, 7 이삭, 이것은 다 7년을 말합니다. 이 뚱뚱하고 아주 좋은 암소는 풍년을 말합니다.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은 7년 풍년을 말합니다. 한 꿈입니다. 그리고 매우 파리하고 마른 소, 그리고 매우 쭉정이 같은 그러한 7 이삭은 극심한 흉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갖고선 일을 시켜야 됩니다. 풍년일 때 5분의 1을 곡식을 걷어갖고 전국에다 창고를 다 지역마다 만든 다음에 이 창고에다가 곡식 5분의 1을 죄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흉년이 들면 창고에서 꺼내갖고서 이 사람들한테 논아주면 우리가 다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매우 단순한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죠. 오늘 이거 뭐 애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다고 총리 대신으로 뽑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납득이 갑니까? 혹시 여러분이 정부에다가 좋은 솔루션을 한번 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부터 한덕수 갈아치우고 그 다음 여러분이 국무총리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역대 정권에서 계속 이렇게 국무총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갈아치우고 한꺼번에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꺼번에.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에 누군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갈아치우고 너 그만해 이제 요셉 네가 해. 그러면 이제 이게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듯이 국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정이라고 하더라도 총리를 갈아치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꿈을 요셉에게 준 게 아니고 바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미쳐버리는 거죠.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꿈은 너무나도 생생한데 이 생생하게 만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생생하게 만든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암소가 매 하는 거죠. 길을 가는데도 막 쭉정이 이삭이 보이면서 너를 잡아먹겠다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눈에 미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꿈을 꾸고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죠. 눈이 도는 거예요. 도대체 그 꿈이 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무언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미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꿈이 머릿속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보세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애굽에 있는 그 뛰어난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수 출신이긴 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술관원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기의 술친구,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 술관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온 집안 총무를 하고 감옥의 모든 일을 총괄을 했다는 사실까지 다 듣게 되었을 겁니다. 왕이 이 모든 정보를 취합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만났는데 얼마나 똑부러집니까? 꿈도 확실하게 해석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도 잘 알죠. 솔루션도 제공했죠.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솔루션을 그래 맞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총리를 결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합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도무지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애굽의 신은 그때 당시에 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도레미파솔라 할 때 라라고 하는 신이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신인 라가 위대한 그 애굽을 다 다스리는 왕을 낳았다 해서 애굽의 왕 바로는 라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신이 이때잖아요. 당시 애굽에서 유일한 신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예요. 근데 이 바로보다 위대한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는 열받아서 요셉을 처형시킬 수도 있지만 이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을 때 바로는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팍 꿇으면서 그래, 네가 다 해라. 너의 신이 너 안에 깃들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이 안에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신이,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르아흐라는 말인데 혼, 목숨, 바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뭐 이게 성령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뭐 바로가 성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과 성스러움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는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이 솔루션을 제공한 이 청년 말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의 일생을 쭉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요셉은요, 이러한 상황이 와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상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요셉은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바로 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얘기하는데 다 어때요? 아,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의 말이 이어집니다. 바로의 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49절까지 이어집니다. 바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누구의 선언이에요? 왕의 선언이에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여기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이 문장 자체가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왕의 명령은 뭐예요? 그거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하자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면 그게 대통령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글씨 써가지고 막 이렇게 쪽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엄청 엄중한 말인 거죠.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근데 왕의 말은 어떠겠어요? 이 대통령령 따위보다 아주 위대한 거, 훌륭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집을 다스려라. 너는 내 집을 다스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복종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해버리는 이 자리에서. 온 신하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나는 자리만 차지할게. 실무는 네가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날부터 요셉은 모든 실무를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즉 왕의 역할, 왕의 자리, 이것은 바로가 하는 거지만 모든 실무는 요셉이 하게 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는 또 말을 이어갑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총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준다 이런 말입니다. 준다. 그러니까 총리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총리 무슨 그러면 우리가 총리하고 준다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총리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주다 이런 말이에요. 준다. 뭘 준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그 전권을 준 겁니다. 즉 법을 제정하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전권을 준 겁니다. 요셉한테.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고 말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권한을 누가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 옷은요, 지위를 상징합니다. 하얀 색깔 옷을 말하는 거고요. 금사슬이라고 돼 있는데 금 목걸이에요. 근데 이 목걸이가 얼마나 금덩어리가 무거우면 여기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여성들한테 아마 금사슬을 걸어주면 아무리 무거워도 안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남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쇠사슬이 아닌 금사슬을 여러분 목에 걸어주면 무거워도 좋으시겠죠, 그죠? 예, 돈인데 그 좋죠, 그죠? 그러니까 금사슬을 걸어줬다는 건 뭐예요?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왕이 끼는 반지는요, 이렇게 껴갖고서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장이 달렸어요. 앞에 왕의 인장이 이렇게 착 박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촌농 같은 거 이렇게 밀랍으로 이렇게 녹이잖아. 그다음 거기다 쿵 찍는 거죠, 이렇게. 그럼 왕의 그 문장이 딱 찍히는 거죠. 혹은 여기다가 잉크 같은 걸 묻혀가지고서 쿵 찍는 거죠. 그럼 거기에 도장이 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는 이게 옥새잖아요, 그죠? 옥새. 그런 거예요. 왕의 전권을 줄 수 있는 도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전권을 얻게 됐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왕의 인장 반지까지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온 모든 권세를 얻게 된 이 요셉, 우쭐할 만도 하잖아요, 사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지위가 주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좀 뽐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갈 사람이 있어. 딱 내가 요셉이라면 제일 먼저 갈 사람이 누구냐? 저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이런 양 더러운 양, 쌍년이 이게 양 이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더러운 년 이거 깜빡이 당장 이걸 쳐넣어라 이러면서 그냥 그죠? 주리를 들어라 이렇게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도장을 얻었어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유혹하는 미친년들은 전부 다 깜빵에다 쳐넣는다. 이러면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왕이 온 백성에게 이거를 선포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애굽 전역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걸 줬다는 겁니다. 이걸 총리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지금의 국무총리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만 유지를 하는 거지 법을 만들 수 있는 전권을 요셉에게 완벽하게 일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는 아예 선언을 여기서 또 이렇게 합니다. 자기에게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다. 버금수레라는 게 뭐냐면 두 배나 큰 전차를 말합니다. 왕의 전차에 요셉을 태운 거예요. 원래 왕의 전차는 왕 이외에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다 요셉을 태웠다는 건 뭐죠? 이제 요셉이 이 온 이집트를 다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광고함과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였다. 이 이름 뜻을 지금도 몰라요. 사브낫 바네아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대충 뭐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내지는 왕의 대신할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요셉의 지위가 지금은 뭐예요? 이방인, 죄수, 시원찮은 인간, 족보도 없는 인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서는 족보가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하냐?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구하고 정략 결혼을 시켜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를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거기 그 카이로로부터 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따지고 보면 이집트의 변방은 아니고 그 아랫지역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무슨 이러한 무슨 성전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쪽 애굽의 신 라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신전을 섬기는 보디베라, 이 보디바라고 다른 사람이에요. 보디발은 시위 대장이고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온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온의 제사장의 딸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누구의 지위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적 영감을 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권위 있는 자로 포장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히브리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노예가 갑자기 총리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노예 출신이 뭐 하겠어? 저 노예 따위가 히브리 노예가 총리가 됐대야. 아유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구만. 다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위래 이렇게 바꾸는 거죠. 신분을 바꿔주는 세탁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요셉의 말을 전적으로 모든 백성이 수용할 수 있도록 바로가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너 마음대로 해봐 한번. 그러면서 쫙 깔아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삼게 하니 요셉이 그때부터 뭐 했어요?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뭐 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수를 하든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금이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마차 좀 빌려주십시오. 나 집에 좀 갔다 오게. 그러면서 금마차 타고 가나안으로 가서 나를 팔아버렸던 형님들 꿀밤이라도 하는데 패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모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적인 복수라든지 사사로운 일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책임을 맡겨준 왕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해 주신 이 꿈을 그는 잘 실행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온 애굽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이 순찰한다는 말이 원래 야차라는 말인데요. 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나가다. 요셉은 주저앉아서 여기에 있는 사무만 돌보거나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무, 나가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순찰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순찰을 하면서 일을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가 46절부터 49절까지 나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이제 풍년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풍년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7해 동안 풍년이 있은 거예요. 소출이 심히 많아요. 이 곡식이 많이 걷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5분의 1씩 매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걷어갖고 창고를 크게 짓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또 창고를 짓고 크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또 창고를 짓고 크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온 이집트가요 곡창지대인데 여기서 밀이 생산이 되는데 이 모든 밀을 갖다가 5분의 1을 갖다 걷어가지고 창고를 지으려면 얼마나 지었을까요? 지금도요 이집트 발굴단이 발굴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쌓아놓았던 밀창고가 지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에서. 그래갖고 보물인 줄 알고 막 도굴꾼들이 캐갖고서 딱 봤더니 뭐가 들었어요 그 안에. 밀이 가득 들었더라네. 밀이. 그때 당시에 밀이 보물이니까요. 흉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어놓았던 창고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애굽 전역에다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역마다. 그런데 각 성에 저장을 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거둔 곡식을 여기다가 쌓아두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를 벌이는 겁니다. 지방에다가 다 쌓아두는 거죠. 중앙정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방에다가 이걸 쌓아놓고 거기서 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을 하는 거죠.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많으면 세기를 그쳤다는 겁니다.
뭐를 세기를 그쳤다는 걸까요, 여러분? 곡식을 세기를 그쳤다는 걸까요? 창고 세기를 그쳤다는 걸까요? 창고를 세기를 그쳤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이게, 혹은 이게 몇가만지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10만, 100만, 1000만, 억 하다가 억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못 세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거죠. 근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의 대사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니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언제 낳은 거예요? 흉년 들기 전이니까 그 7년 안에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먹다 이런 말이에요. 잊어버리다. 근데 뭘 잊어먹게 했다고요? 아버지 집의 일,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고난,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고난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잊혀집니까? 그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요셉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고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잊어먹는 것은 어떤 걸까요? 행복한 삶이 이어져야 잊어먹는 거예요. 고난이 잊혀지는 것은요, 현실도 고난이면 그때의 고난이 더 극심해집니다. 이 고난을 잊는 유일한 길은요, 오늘의 삶을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다른 데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열매가 2배나 많다, 내지는 2배의 소득을 거두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이 두 아들은 요셉이 이 땅에서 거둔 2배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이 두 자식이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애 낳으면 기쁘고 즐겁죠. 근데 그 애가 이 가정에 행복을 주고 이 아스낫과 함께하는 인생이 요셉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 이전의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기쁨을 누렸겠죠. 그러면 요셉이 이때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잖아요. 근데 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할 때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략 결혼이고 자기의 신분 세탁을 해주고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온 애굽을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근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순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여기서도 거부해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풍년이 끝납니다. 53절에 보면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끝나고, 그죠? 풍년이 끝나면 뭐가 와요 이제? 7년 흉년이 오죠, 그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4절에 보면 요셉이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는 아직 풍년 뒤니까 어때요? 먹을 게 잔뜩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에도 흉년이 들지만 또 풍년이 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골에 지금 여기 포도농사 짓고 벼농사 짓고 그러잖아요. 향후 한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예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농사는 도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 해 농사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소득을 얻었다고 칩시다. 다음 해에도 3천만 원을 내고 다음 해도 3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월급쟁이는 이게 가능해요. 농사꾼은요 올해를 말아먹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예요? 3천만 원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빚이 생기는 거예요. 한 3년만 말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1.5배의 빚이 생겨요. 1억 5천이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빚에 눈덩이 이자가 붙어서 한 2억 정도 빚이 생기는 거예요. 땅 팔아도 못 갚아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촌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농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었다. 근데 7년 동안 흉년이 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지금 뭐 제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험도 있고. 이때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흉년은 그냥. 그런데 그 7년 흉년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온 이 애굽 지역에 흉년이 다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애굽과 주변 각국에도 다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굶주림이 있어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한테 가. 나는 왕 자리만 있는 거야. 걔가 알아서 할 거야. 실제로 왕은 손 떼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저장했고 넉넉하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을 완벽히 준비했기 때문이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기근이 심했다는 건 뭐예요? 2년 3년째쯤 됐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굶어가지고 미치는 거죠. 이제 곡식 한 톨도 못 거두는 거예요. 거기만이 아니에요.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 지역 전체가 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왜 꿈을 꾸게 했을까요? 저는 이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 꿈을 꾸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꿈을 요셉이 꿨다면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요셉을 알아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꿈을 주고 그를 자극하여 이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번민하게 하사 요셉이 이 꿈을 해결하게 하고 요셉에게 이 모든 전권을 부여해 주므로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꿈과 희망과 능력과 주어진 모든 재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을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초대하고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이웃의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힘도 없습니다. 맞아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일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수에 불과한 요셉을 통하여 이 일을 벌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죄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 와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역경을 당했을 때 인생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진절이 나고 넌덜이 나는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입니다. 근심은 근심일 뿐입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굶어 죽어가지 않도록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시키고 그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우리 주의 말씀교회는 비록 연약하지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